안녕하세요. 오늘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 나눠 보려고 제가 유튜브라는 걸 처음으로 켜 봤습니다. 어 가장 먼저 엄마 아빠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너무 기쁘시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느껴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이 참 크죠. 하지만 마냥 기쁘기만 할 수 없는 건 아마 엄마들인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엄마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산후우울증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후우울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베이비 블루, 포스트partum 블루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이것은 아기를 낳고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한 3-4일 후부터 좀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길게는 짧게는 뭐 2주 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길게는 1 달, 2 달, 3 달까지도 간다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1 년, 2 년, 3 년,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7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쪼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쪼끔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것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산후 우울감의 경우는 한 5명 중에 4 명은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심하기도 하고 약하게도 어쨌든 우울감을 살짝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산후 우울증은 한 7명 중에 1 명, 그 정도는 1년 넘는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고생을 한다고 해요. 이 산후 우울감과 우울증의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울감은 이유 없이 슬픔이 계속되고 지속된다고 그래요. 모유 수유를 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뚝뚝 흘리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척 예민해져요. 모든 엄마들이 아기의 우는 소리에 아니면 쪼끔 이렇게 뒤척이는 소리에도 깰 수밖에 없게 예민해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늘 들었던 말인데도 화가 나거나 이 분노를 참기 힘든 그런 이상한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괜히 불안이 계속돼요. '나는 이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얘가 아프진 않을까? 열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이 계속돼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죠. 아기가 너무 예뻐서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또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또 아무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해지죠. 그리고 뭐 하나에 집중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또 산후 우울증은 비슷하면서도 쪼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슬픔, 절망감이 또 지속되고요. 식욕도 없어서 그냥 대충 먹고 그냥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아기 모유 수유하면 또 잠도 잘 못 자서 이 불면증이 계속되고요. 심한 분노 그리고 피로감이 계속되죠. 그러다 보니 피로는 쌓이고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웃고 있는 제 모습보다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던 건 부정적인 사고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죄책감, 창피함, 무능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역시 급격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또 막상 그 자리에 나가면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어지는 제 모습도 보게 돼요. 또 아기와의 애착 형성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울지 않을 만큼만 케어하고 쉬고 싶어 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자신과 아이를 해치고 싶은 생각, 그냥 죽고 싶은 생각, 사는 게 아무 기쁨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후 기분 장애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우울감과 우울증은 왜 이런 엄마들이 겪어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산후 우울감의 경우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갖기 전에 비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높게 많아지는 게 HCG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린 소변 검사로 아기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 호르몬을 검사하는 거죠. 이것은 그다음에 계속 자궁벽을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줘서 아기를 지키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꾸준히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호르몬은 또 아기 세포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아기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처음에 높아지고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또 하나 에스트로겐은 아기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300배 정도 아주 높게 분비가 되고요. 이것은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져서 아기가 이 자궁에 어디에든 착상해서 10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자궁벽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프로게스테론은 보시듯이 이렇게 혈관들이 이 두꺼워진 내막에 형성이 되고 또 내분비, 이런 내분비선들도 형성이 돼서 아기들이 자궁벽에서 영양을 충분히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죠. 프로게스테론은 지금 1000배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까만 화살표예요. 아기를 낳자마자 이 모든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죠.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안에 정상으로 다 되돌아올 만큼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이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단지 이제 몸 안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주죠. 생리할 때마다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픔을 느끼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많아지는 게 아마도 10달 동안 유지되어 있던, 우리 몸에 높게 유지되어 있던 이 호르몬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우리는 산후 우울감이라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일, 2 주일, 또 길게는 한 달, 뭐 3 달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 호르몬은 금방 사라지고 정상이 되는데 우리의 산후 우울감은 도대체 없어지지 않는 건지, 우울증으로 변해서 1 년, 2년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특한 특이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임신 중기에서 후기에 들어선 산모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이런 아기를 갖고 있는 이제 엄마의 스트레스와 또 아기를 지키려는 면역 반응, 또 낯선 아기 세포가 몸 안에 있으니까 공격하려는 것과 지키려는 이런 반응들에 의해서 이런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많은 호르몬들이 나타난대요. 그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인터루킨 6나 이 C-reactive protein이라는 이런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들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그런 경우 그런 산모의 경우 아기의 뇌 발달을 추적해 봤대요.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많은 산모일수록 염증 반응이 높을수록 아기의 뇌의 형성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논문이에요. 아주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자폐나 이런 조현증이나 이런 아기의 뇌 발달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이 단지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엄마의 이런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이 비단 아이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몸에 이것이 10달 동안 지속됐다면 엄마의 몸은 아주 많이 변했다는 거죠. 아기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몸에도 이 염증 반응이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아무래도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몸에 염증이 생긴다고 왜 우리 기분이 바뀌는 걸까? 왜 우리 생각이나 이런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건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뇌 염증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진 않지만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엄마의 면역 이 시스템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돼요. 낯선 아기의 세포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도록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게 되는 거죠.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엄마의 뇌는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레인은 이런 뉴런들이 있기도 하지만 뉴런 외에 뉴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글리아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있고 아스트로사이트가 있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을 텐데 평소에는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이 구조는 매우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염증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들을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청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양분 같은 어떤 분비물을 내기도 해요. 또 동시에 이 마이크로글리아는 주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를 깨우기도 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났으니 너도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트로사이트도 모양을 바뀌면서 이 면역 반응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죽은 세포들은 아스트로사이트는 나 마이크로글리아나 모두 없애기도 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쓸모없는 뉴런들은 제거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뉴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시냅스의 작은 돌기들만 정리해 주는, 그래서 최적의 이런 뇌신경망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아예 너무 과해지면 이 세포들을 없애서 퇴행성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손상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죠. 이런 브레인의 회복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동물의 뇌를 통해서 봤을 때 마이크로글리아는 3 주에서 그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다시 이렇게 정상 마이크로글리아 돌아오기 위해서 아스트로사이트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 시기는 특정하지 못할 만큼 위치에 별로 뇌의 부위별로 다르다고 그래요. 공통점은 뭐냐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이 글리아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이 뉴런들은 구조적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 시냅스의 돌기들이 재정비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반응들이 1 년, 2년 뇌의 여러 부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도 정말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뇌의 이런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부위라든가 감정에 관여하는 그런 부위에 영향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죽고 싶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적인 변화를 겪는구나.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아주 많진 않지만 여러 논문들이 아기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이건 동물을 통해서 본 건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임신 중에, 임신 후에 이런 이제 몸 안에서 혈액 검사 그리고 MRI 검사 정도가 아니라면 동물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렛을 통해서 봤을 때 마이크로글리아의 이런 모양이나 그 기능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런 예상하는 것은 뇌의 어떤 부위에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든지 그 회복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내에 엄마가 회복됐다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발견은 산후 우울증이 또 일반적인 주요 우울증과 비슷하게 자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되게 심하게 겪었는데요. 아마 제가 살고 싶어서 이걸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들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고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지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주요 우울증의 경우는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잘 그리진 못했지만 이마 쪽에, 앞에 이마 쪽에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에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가장 앞에. 요 부위에 억제성 뉴런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디시전 메이킹,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하냐면 억제성 뉴런이 있기 때문에 막 화내고 싶다가도 "아니야. 화내지 말자. 참자." 이렇게 다독이고 흥분하는 뉴런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아마도 그런 부위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억제성 뉴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뇌를 분석할 때 많은 부위를 분석했지만 특이하게 이 부위에 특이한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위에 보면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면 그다음에 있는 뉴런들이, 시냅스 후 뉴런들이 세로토닌을 받아서 수용체가 받아서 전달을 하면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성향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억제성 뉴런들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쓰고 남은 것들은 다시 재흡수돼서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경우 세로토닌의 양도 부족하고 분비되는 양이 적으니 재흡수하려는 수송체도 줄어들고 이거를 잡기 위한 수용체는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그래요. 하지만 전달되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쉽게 화내고, 그래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좀 치료할 수 있다면, 세로토닌을 더 방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런 충동적인 성향, 자살을 생각하지만 실행할 수 없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산후 우울증의
경우 주요 우울증과 기전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논문에는 비슷한 부위, 이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이 부위에 이 가바성 억제 뉴런이 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 그 기간 동안에 불안 수준을 조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자살을 충동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억제하지 못하는 행동, 알 수 없는 감정의 기복, 분노, 짜증,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주요 우울증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산후 우울증은 우리 브레인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뇌가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전자가 뭐 변화되어 있다, 결함돼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전달 물질이 이상하다. 신경 전달 체 신호 신경 신호 전달 체계 자체가 이상한 결과도 있었고요. 호르몬계가 매우 과민한 사람의 경우도 있었고요. 구조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원래는 정상적이었지만 외과적으로 손상이 돼서 다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뇌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뇌를 수술하다가 어떻게든 손상이 됐거나, 약물, 알코올, 흡연, 암, 간질, 에이즈, 이런 뇌 질환들, 혹은 환경적 요인도 있다 그래요. 양육자의 우울증, 그다음에 어떤 폭력, 학대, 그다음에 흡연이나 약물을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 그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사회적인 고립, 무지, 가난, 이혼, 어떤 트라우마, 이런 마음의 아픔들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양극성 장애, 조울증,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심리적인 이런 장애들을 겪게 되고요. 공통적으로는 비관적이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약간 불안정한 정서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자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자극하는 건 아마 어떤 사건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데, 이 생각을 자극하는 건 어떤 강한 스트레스적인 사건, 누가 정말 심한 말을 했거나 정말 어떤 참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더 촉진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살 생각이 날 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 신뢰, 그리고 어떤 명상이나 약물 치료, 뇌 전기 자극 같은 치료에 의해서 자살 생각을 억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자살 생각이, 어떤 사람은 자살을 정말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멈추기도 하죠. 저는 생각으로 멈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약물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조금 참아 보자. 조금만 더 참아 보자. 그리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저의 어려움 저같이 겪지 않기 위해서 엄마들을 돕고 위로해 주고 싶어서 이걸 준비한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낯선 내 모습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회복 중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7명 중에 1명은 다 이걸 겪고 있어. 우리가 만날 땐 아무렇지 않게 모두 웃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몸은 모두 다 회복 중인 거야.'라고 말해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빠가 돼서 너무 기쁘시죠? 아내는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느라 스트레스가 많았고 염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브레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는 회복 중이에요. 아내가 변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이상한 아내였던 게 아니에요. 임신이 정말 그만큼 어려운 거랍니다. 배가 나와서 힘든 것만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도 회복하는 게 오래 걸리는, 임신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쇼핑하거나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고. 정말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낮잠인 것 같아요. 밤에 모유 수유하느라 잠 못 자는데 또 육아하느라, 음식하느라, 청소하느라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몸도 회복되기 전에 피곤이 더 쌓여서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남편의 실질적인 도움을 좀 요청해요. 저희 남편의 경우는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낮잠을 잤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카드나 금일봉을 좀 주면 어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아니면 "예쁜 옷 하나 사서 입고 와." 이렇게 기분 좋게 쪼끔 배려해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혼자 육아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너무 힘들어하다가 10 분을 혼자 보고 한 30분 보고 저는 그동안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재우기도 하고요. 같이 자기도 하고요. 남편이 남편과 가족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되돌아보지 않기.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정말 별거 아닌데. 잊어버리면 되는데. 잊어버려도 이상하지 않게 정말 작은 일까지 다 떠올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생각만 하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뭣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지적으로 '그만, 그만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알 수 없이 울고 있을 때, 잠 못 자고 앉아 있을 때 '그동안 잘하고 있었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몸이 회복되면 다 좋아질 거야.' 이게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엄마들이 겪는 증상이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위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 주고 입히고 하는 것 같지만 또 SNS를 보고 친구가 키우는 걸 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은 거 해 주는 것 같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셔.
이걸 의심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내가 알 수 없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한다면 잠깐 피해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같이 싸우거나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 피해 주세요. 아내의 눈물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시작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지금 회복 중인 거예요.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해요. 말이 눈이 옆에 있어서 옆에서 갑자기 오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눈을 가려 준대요. 그래서 이런 모자도 나왔대요. 어떤 회사인지 저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위를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옆을 막기도 한대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위도 보지 않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앞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겠다.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성경 한 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글씨예요.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글씨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육아 일기를 쓰시죠. 오늘은 분유를 얼마큼 먹었고 예방접종은 뭘 했고 이유식은 뭘 했고 이런 일기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도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부탁, 하나님께 하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오늘의 말씀, 나의 결단, 또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고 힘들지만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교회 소그룹이면 좋겠지만 엄마들 소그룹이라도 '아 이 증상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모두가 겪고 있구나.' 그 모임에 내 마음을 열고 의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남편들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또 영성 육아일기도 함께 작성하고 또 아내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내는 남편도 동시에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이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성도 함께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건 남편한테 꼭 사과하세요. 저는 이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회복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줘. 내가 이상한 반응을 할 때 제발 나를 조금만 이해해 줘. 힘들게 해서 미안해. 오래 걸리지 않게 내가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말해 주면 어떨까요? 남편들도 산후 우울증을 겪는 거 알고 계세요?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임신 중에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예민해지고요. 아기를 만나기까지 남편도 동시에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남편도 꽤 많은 비율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사과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의 위로도 너무 필요한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부모가 되는 과정이야.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어서 회복하자. 몸이 회복하면 다 좋아질 거야.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는 이상한 감정을 겪더라도 '아
내가 지금 나의 뇌가 변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뇌가 회복되는 중이구나. 힘을 내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명을 찾는 거죠. 이건 비단 산후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주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저의 경우는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죽고 싶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글을 썼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되돌아서 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위로할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 아는 아픔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자란 나의 어린 시절, 편부모 밑에서 아빠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아니면 엄마 엄마 밑에서 자라서 엄마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어려움들, 학교 폭력, 성폭력, 입양, 가난, 우울증, 조울증, 산후우울증, 자살, 또 장애 아동을 키우는 그 어려움, 아기를 갖고 싶지만 너무 힘들기만 했던 유산과 이런 걸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난임, 치매 어르신을 돌봤던 그 어려운 경험, 이혼의 아픔이 계속 지속됐던 그 경험, 자폐 아동을 키우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 어려움, 그 겪어보지 않은 그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 나만이 아는 내가 겪은 암, 루푸스, 이런 나만의 질병,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중독,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런 이게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병이라고 그냥 지나간 거라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아마 남에게 없는 것, 나만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겪은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아 이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만큼 울어본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힘들었던 사람 아마 없을걸?' 이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위로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런 아픔들이 산후우울증 기간에 더 증폭돼서 나타나고 간신히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지금 우리가 힘을 내서 위로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뭘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열심히 썼던 그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라도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청년이 있다면, 엄마가 있다면 저의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새벽에 썼던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게 매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걸 해 보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설프죠.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지만 이게 엄마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면서 '아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주셨던 이 아픔이 위로하라고 주셨던 경험이었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기를 키우며 바쁘지만 힘들지만 이런 나의 사명, 내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해 살까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울증을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육아는 늦는 게 없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회복 중이거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자. 다시 바로 해 보자. 잘해 보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망쳐버린 것 같고 내가 소리 지르고 화내서 남편과의 관계, 아기와의 이런 육아, 이런 애착도 망가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유아 기억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아이들은 3살 이전의 기억을 거의 잘 기억하지 못해요. 특별한 몇몇 사람의 그런 뇌 기능을 가진 사람 말고는 대부분 3살 이전, 길게는 4 살까지도 띄엄띄엄 기억을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강색으로 그려 놓은 이곳은 해마라는 부위예요. 해마에 치아이랑이라는 덴테이시 에러스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곳은 기억에 매우 중요한 부위예요. 이곳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앞으로 콜텍스로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도록 연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아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가 이곳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낸다는 건 이 빨간 부위가 알아차리고 구별해서 '아 이곳이 4 층이지? 아 4 층은 이런 곳이야.' 예전에 경험했던 기억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부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포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대요. 다른 부위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치아이랑의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막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너무 아기 세포예요.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는 이 피질 부위와 연결되지 않은 거죠. 신경망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 살, 2 살, 3 살까지는 특별히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았던 집도, 자기가 놀았던 장난감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거의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는 3년 동안 회복하고 있거든요. 알 수 없게 울었고 이해할 수 없게 소리도 질렀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도 질렀고 남편과 싸웠어요. 이게 매일매일 이상하게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우리 아기들은 다행히 잊어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운 창조물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기도 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기억을 그냥 잊혀지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 방송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오래 지난 방송이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된 아이의 뇌의 경우는 발달이 좀 늦다 그래요. 보다시피 크기도 줄어 있고 뇌실도 커져 있고 뇌 발달이 이렇게 늦는데 부모와의 애착,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피터 포낙이라는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이분은 만약 당신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 1000일 동안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1000일이면 3 년이잖아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야 브레인이 발달하죠. 또 동시에 엄마도 잘 회복해야 돼요. 아기가 잘 크기를 원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들이라면 동시에 엄마가 이 1000일 동안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0일을 엄마가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 아이가 사랑을 듬뿍 받으며 브레인이 우리 아이들의 뇌가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자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직 회복된 게 아니어서 화도 내고 이상하게 눈물도 흘리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여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나는 괜찮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혼자 있기가 좀 겁나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시 노력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남편도 힘든 거 알아요. 남편도 우울감을 겪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니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배가 너무 나와서 임신 중에 걷기 힘든 것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아서 몸이 보기에 정상이라고 그의 몸이 전부 정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회복하고 있다. 염증 반응이 뇌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아내의 편에서 좀 보호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댁에서의 어떤 연락이나 간섭, 또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줄 만한 일들이 있다면 좀 남편이 막아주면 어떨까요? 너무 예민해지니까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 좋아질 거야.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해 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남편들도 힘을 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아기를 담아서 갈대 이 숲 사이에 물에 동동 띄워 누웠어요. 이 두 가지의 방식은 테바라는 히브리어 말로 테바라고 한대요. 이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엔진이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뭔가 힘을 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대로 물살이 세면 뒤집혀질 수밖에 없고 그냥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테바의 특징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 무엇 하나 성공해내지 못하고 아기 낳는 것조차 아기를 갖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몸의 회복도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태바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뒤집힌 적이 없어요. 모세의 갈대상자도 뒤집히지 않고 모세는 건강하고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이 험난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슬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아기도 엄마의 몸도 아빠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태바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기를 먹이느라, 아기를 돌보느라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우리 아기도 혹시 우리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귀여운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를 키우면서 힘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몸이 회복 중이에요. 잊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